완전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낮춰서 생각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완전한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일생 동안 많은 죄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우러러볼 수 없음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이니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우리는 부패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죄, 기억할 수도 없는 죄를 일상 속에서 짓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죄 뒤편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속성면에 있어서 원수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러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처절한 끔찍한 죽음이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란 사실을 또한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만 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밧줄을 걸고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적하고 폭로한 그 현장에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저렇게 끔찍하게 고난을 받고 죽어 마땅한 그런 심각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현장에서 또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 가지 확실한 정체성을 알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장망성에서 태어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
그가 진리를 찾아 나섰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이라는 그 사람이 진리를 찾아 나서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크리스찬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내가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없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 죄가 있다는 것,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의 가사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찬송이 은혜로운 것은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같은이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현상을 살면서 수없이 목도합니다. 끔찍한 사고 속에서, 범죄 속에서 죄의 현상을 목도하는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끔찍한 범죄도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장한 상태에 있었다면 살인 기계가 될 겁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 처자식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죄들을 짓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뀐다면 인간은 신문에 나오는 그 끔찍한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혹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을 가장 공감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인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각각 나름대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인간관계에서 끈끈한 부모 자식조차도 상황과 환경이 서로 원수만도 못하게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긴 병과 잔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긴 병과 잔병에 효자 없다.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수시로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러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불러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그 찬송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Amazing Grac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고 있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입니다. 내가 한때는 영적인 소경이었으나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고, 한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마음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체성은 한마디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노력해서 변화되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조금씩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날 예수께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막을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며 물두멍이 있고, 또다시 문이 있습니다. 기둥 5개로 가로막혀 있는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둥 4개로 세워져 있는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벽이 없습니다. 최종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노력해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마치 집을 사고 30년 할부를 간신히 받았다, 사망신고하기 직전에 할부 끝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고 친밀한 교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늘 인식시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긍휼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된 겁니다. 정리해 봤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면 혹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건 없고 그저 주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결과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